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윤택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손 모아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큰 열매가 되도록 가정, 생활, 환경 모든 것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은 사람일까요?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어도 행복합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출세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마음에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마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마음이야말로 넉넉하고 자유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양하고 놀랍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이 있고 또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하고 마땅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범사는 헬라어로 파스입니다. 이는 전체, 만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감사라는 뜻이 아니고 전부 다 감사라는 뜻입니다. 99% 감사라는 것이 아니고 100% 전부를 감사라는 뜻입니다.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할 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플 때, 손해볼 때, 지옥을 당할 때, 공격을 당할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100% 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감사합니다. 이익을 보아도 감사하고 손해를 보아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이웃과 사회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웃들 감사합니다. 성도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감사합니다. 다윗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의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닐며 감사의 노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감사해야 할 내용을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며 이 생명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누구를 막론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며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가 살아서 만물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신비하고 기묘한 일입니다. 일평생 감사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내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일평생 감사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내 입으로 마음에 있는 생각과 느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사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일평생 감사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10대 시절에 미국 메릴랜드의 체스픽 베이 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해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신체에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시련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런 몸이라도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직후에 그녀는 자신의 입술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에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알려지자 유명한 볼펜 회사에서 광고 모델을 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그가 나오는 모든 광고 아래에 영어로 PTL이란 글자를 삽입하기로 하고 출연했습니다. 이 PTL은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이니셜입니다. 그 후 그녀는 복음 전도자로, 장애인을 위한 인권운동가로 미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하신 것임을 잊지 맙시다.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영광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고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이제 불평하지 마십시다. 불평이 변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99%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00%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1%가 있습니까?
다른 건 다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까지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사단의 가시라고 불리울 만큼 아프고 고달팠습니다. 그런 그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병들어서 아파 죽겠는데 감사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어서 감사하는 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에 감사가 흐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찬송가 559장 후렴에 보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나 대신 매를 맞으시고 나 대신 저주를 당하시고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렸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은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시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영원토록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만물을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부신 햇살에 아침과 황홀한 노을빛 저녁과 찬란한 빛나는 별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36편 5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빛과 하늘과 별들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푸르른 산을 바라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바다를 바라보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여름산은 여름산대로 좋고 겨울산은 겨울산대로 좋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연은 바라만 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연이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만물이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도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요, 강도 바다도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산이 없고 강이 없고 바다도 없다면 인간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여건이 조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맨 나중에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유와 평안과 자유가 넘쳐서 자연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넉넉한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선물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넷째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머니의 따스함이 있습니다. 교회 품 안에 들어오면 사죄의 치유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말씀으로 위로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격려와 용기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84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와 여러분께 순복음 본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역할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고나고 힘들 때 생각나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지지요. 교회의 품으로 언제든지 오세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어머니처럼 품어주시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앉아서 십자가 불빛만을 보아도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마음에는 하늘의 평화가 흘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이기에 교회는 더욱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공고한 몸과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중상모략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생스럽다 한들 다니엘만큼이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다. 역경을 만난들 바울만큼의 역경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배웁시다. 바울은 박해나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감사했습니다. 옥중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감사는 우리 얼굴과 인격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게도 만듭니다. 감사는 기도의 날개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불평하면서요?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평안함이 있으며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깃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며 온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늘 감사 속에 평안함이 넘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의 가슴에 꿈과 믿음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도 고침받고 저주와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앙과 불순종이 쫓겨나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의 기적을 체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가 하나님 나라의 큰 믿음의 씨앗 돼서 열매의 풍성함이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배 만배로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